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지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가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유다 왕국을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에 남유다의 드고아에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19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아모스 7장 14절을 보면 아모스는 이 드고아에서 목동으로 또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로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할 수 있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가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소개해도 사람들이 언제 활동을 시작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진은 엄청난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나중에 그 지진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산의 한 가운데가 이렇게 뚝 갈라지면서 동서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큰 골짜기가 형성이 되고, 산의 절반은 북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밀려나가 버리는 그런 큰 지진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주신 지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지진을 겪고도 심판이 가까웠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했던 겁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5가지 환상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예시한 심판을 실제로 이행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복된 모습을 묘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모스의 예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모스의 예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큰 반발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약 760년 경이었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아람이 신흥 제국인 아수르의 그 위협으로 인해서 운신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의 다메섹까지 영토를 넓혀서 하맛 어기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확장된 영토에 버금가는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깨닫게 하신 그것은 그런 중에, 그 번영의 시대 속에 앞으로 쇠락하게 될 그런 씨앗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 영적 도덕적 타락, 부패, 빈부격차, 폭력이 심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기 싫어하죠. 심판의 경고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경고는 반드시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의 경고인 거죠. 아모스가 경고하고 불과 15년 후, 그러니까 기원전 745년경부터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 근고가 꼭 실행될 거라는 큰 지진을 당하고도 전혀 돌이킬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5절이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모스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쭉 열거했던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을 겁니다. 사이다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늘 주변 국가들과 갈등과 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도 뭐 유튜브나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중국이 몇 개 나라로 쪼개질 거다, 뭐 일본이 뭐 쇠퇴해 간다 그런 말 들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사이다 발언처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할 때에 이 베델에 모여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즐거워하면서 저런 사이다 발언을 하는 예언자가 왜 이제야 나타났나?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왜 저런 예언자가 없나?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이제 활동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1장 3절부터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쭉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런 나라들의 주요 도시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예고를 하면서 그 나라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고발하면서 예루살렘 궁궐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좋았겠죠.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남유다 왕국인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도 이제 불살라 버리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2장 6절부터 이제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겨냥하기 시작하고 끝장까지 마지막 예언의 끝까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앞에 거는 맛배기고 이게 이제 본론인 거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 아모스가 덕와에서 베델까지 올라간 이유였던 거예요. 2장 6절에서 2장 12절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불의를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시대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랬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말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는 겁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것은요, 원래 율법은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율법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종의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동족의 종이 되는 것만큼은 금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궁지에 몰린 사람을 그 자기 이웃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종으로 사거나 종으로 파는 일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고발은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랬습니다. 이건 개역 성경이 더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우리 개역 개정에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그랬어요. 이 부유한 자들의 탐욕이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붙어있는 티끌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꾀를 내고 그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고발하는 네 번째 시대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이 음이 금하는 거죠.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런 죄지요. 아무리 창기라고 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의 집을 드나드는 건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입니다. 서로의 하체를 그 여인을 통해서 범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심히 훼손시키는 그런 더러운 행위죠. 만약에 상대가 바알 신전의 여사제였다면요, 이들은 성적 타락에 겸하여서 영적 타락까지 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신전을 드나들면서 그 공창 역할을 하고 또 바알이나 아세라와 이런 또 영적 그런 매개 역할을 해주었던 이런 여사제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드나들면서 관계를 했다는 건 그 시대가 얼마나 참 끔찍하게 타락을 했던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고발은 그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신명기 24장 12절 1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벗은 몸을 무엇으로 가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을 했던 것이죠. 또 만약에 집을 잃어버린, 집을 빼앗긴 사람이라면 나무집 그 굴뚝 옆에서라도 잠을 청해야 되는데 그때 겉옷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겉옷은 그 전당을 잡게 되면은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는데 이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물을 바치는 제단 옆에서 그 가난한 자들의 그 겉옷을 저당 잡은 겉옷을 깔고 거기서 누워서 또 그 옷을 저당 잡아서 받아낸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잔인한 짓을 일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완전히 이건 괴리가 그렇게 심해도 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는 그런 악행을 일삼았다는 거죠. 나실인은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에 관계된 거면 포도 껍질도 포도 열매도 먹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억지로 포도주를 먹이고 선지자들에게는 뭐라 그랬냐 하면 그 2장 1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귀가 따갑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꾸 심판과 경고를 하는 말이 듣기 싫고 귀가 따갑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봉하려고 예언하지 마라. 이건 순순히 말로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보면 위협을 가하고 옥에 가두고 우물에 집어던지고 진창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무시하고 거룩함의 가치가 완전히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세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 이제 이런 경고, 이런 고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유 없이 행해지겠느냐 하는 그 이제 이야기를 여러 논증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예고 속에 그래도 구원의 희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게 3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목동들이 양을 맡아서 돌볼 때에 그 맹수들에게 양이 이제 물려 죽거나 뜯겨 죽게 되면은 그 양의 주인들에게 가축의 주인들에게 자기가 먹었거나 자기가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귀나 뭐 다리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 가지고 주인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라도 그렇게 남게 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예를 들면서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이 그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구원의 여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은 이제 해도 너무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모스가 고발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다는 말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고, 그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지역은 다르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도층, 부유층 여인들을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다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 바산은 그 갈릴리 호수 동북 쪽에 있는 그 헤르몬산이죠. 성경의 홀몬산으로도 나오는 그 산에서 이제 길르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곳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을 이 바산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름진 목초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부유층 또 지도층의 그 여인들, 아내들을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다. 기름진 목초지에서 뭐 양껏 먹어서 아주 뭐 살이 오르고 기름이 잘 흐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 대한 경고인데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 남편들이 하듯이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남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술 좀 받아오라는 거예요.
술 좀 받아와서 나 좀 술이 떨어졌으니까 당신 빨리 가서 술 좀 더 받아오라는 거예요. 술맛 떨어지기 전에 술 좀 더 받아오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이런 술 심부름을 시킬 정도로 그 인간됨과 신실함을 모두 상실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여인들, 주부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 바치며 복을 빌기는 너무나 열심히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그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아침마다 드리고 그리고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언제로, 이 수언제는 감사제를 뜻하죠. 그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이 낙헌제는 화목제를 뜻하죠. 그것이 어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이웃을 압제하고 악행을 일삼고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술판을 벌이면서 남편들에게 술 받아오라 그러고 이렇게 살면서 또 복을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에 멍이 들죠.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요, 가슴에 멍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5차례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 깨달으라고.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뭄을 줘서 물이 다 떨어지게 했는데 너희가 물을 찾으러 이 성읍 저 성읍을 헤매고 다니면서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과실들, 먹을 곡식들이 하나도 없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그리고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곡물과 모든 과실을 말갛게 다 갉아먹게 했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에게 그 전염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이 맺힌 사람요, 속이 타고 속이 상하고 한이 맺힌 사람의 특징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되게 고생한 부인들이 자식 앉혀놓고 틈만 나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내가 네 아빠만 안 만났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이래도 말을 안 듣고 저래도 말을 안 듣고 때려도 말을 안 듣고 달래도 말을 안 듣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는 게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그게 4장 12절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건 좋은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면모를 이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무서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내가 두렵고도 무서운 심판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조와 사인을 보내주실 때 적시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인내하심, 사랑의 면모를 마주하게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나날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운 면모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로우신 면모를 늘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주시려고 저희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 망각하지 않도록,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